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3.1절 날이죠.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경일이 많이 있는데 모든 국경일을 특별히 교회에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냥 국경일, 무슨 절기가 있을 때 그것을 단지 쉬는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 날에 의미가 있고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특히 국경일 뒤에 절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국가적인 중요한 경축할 만한 날이 있을 때 무슨 절 그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4대 절기를 뭐라고 하느냐? 오늘 같은 3.1절 그리고 법이 제정되어진 제헌절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이렇게 해서 대략 4대 절기 경축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교회에서 이 절기를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경우는 약 2가지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3.1절과 그리고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이 넘는 그 옛날에 우리 한반도 전체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제 식민지하에 그 만행에서 그 압제에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그러한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3.1절이 있었던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여 기념식도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3.1절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라를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많은 땀과 피와 죽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통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다시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잊어버린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1000년 아니 그 이상 동안 자기의 나라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역사의식은 투철하였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라도 다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의식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1절에 대한 의미와 그 의의를 알고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43% 이상이 3.1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6.25가 남침, 다시 말해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3.1절과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만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전교조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제대로 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3.1절 날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죠.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이 발표될 때 33인의 민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33인 중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15명인가가 천도교 그리고 2명이 불교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지금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 역사를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3.1 운동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한 의의 분노였고 의의 실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나타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때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3.1 운동 당시에 교인들을 예배당 안에 가두고 그리고 23명이나 그곳에서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정말 그 악한 일제에 의해서 수많은 심지어는 그 제암리 교회 일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32가구를 불질렀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안위도 중요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자들은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희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분부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입구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였죠.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바로 2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들이 함께한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하인이요 노예에 해당되는 거룩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 없이 오직 주인이 하라고 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이렇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철저히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시종, 다시 말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하는 보좌관이었기도 하고, 또한 모든 전쟁에서 작전을 짜고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군인 사령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 곁에 서서 항상 모세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며 따랐던 모세의 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의 그 생전에는 한 번도 하인이나 노예라는 말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종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말해서 모세의 후계자 혹은 모세를 돕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이전에 모세의 수종자, 보좌관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조력하는 자였습니다. 협력하는 자였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온 1등 공신이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모세를 차근차근 따라가며 섬기는 일을 하였기에 그가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란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주연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모세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조연의 역할을 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연도 중요하겠지만 조연을 잘 할 때 주연급이 돋보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조교를 활동을 잘 했을 때 교수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조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교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먼저 남을 먼저 돕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바칠 것인가, 내 몸과 내 시간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아버지 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를 잘 만났고 모세를 잘 섬겼을 때 그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가 위대한 것이고 섬겼더니 지도자가 다시 그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회막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모세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진으로 돌아갔지만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그러한 특별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죠. 회막에는 만나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치 못하면 그냥 제대로 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 이상으로 더 기도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것들을 뚫고 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회막을 사랑했던 젊은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이 지나고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정말 믿는 우리들도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었던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계승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이란 골똘히 생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그 의미를 되살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씹는 것을 최종적으로 삼킬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씹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그러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언제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따를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구제받지 못하고 도대체 개과천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이 개인이 깨어지고 되돌아오는 회심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그 믿음에 모세의 그 믿음을 계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 다음으로 인도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먼저 그 말씀 그대로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를 바르게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섬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가 모세도 밟지 못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그 민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바르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그냥 잠깐 단회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복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원동력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선교단체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들이 결코 실망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했던 그 33인 그리고 그때 수많은 독립을 위해서 애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3월 1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의 그런 고귀하고 정말 깊은 그런 숭고한 정신이 그 선조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적어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르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후에 어떤 다음 세대가 교회와 민족을 이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지키고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유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지리멸렬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처럼 겸손한 자로 모세를 잘 섬기며 나아갔던, 그리고 자기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시스트하며 조력자로서 훌륭히 일을 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로 나아갔을 때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면하여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갖고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신앙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계승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더욱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